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닮아가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세상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저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는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고 은혜받아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성교인 교회 공동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인 교회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나눠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잘되고 장수하며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셨건만 오히려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늘 저희들 약한 부분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늘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강성규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며 잘 박힌 못이 되어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강성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달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달에는 제가 셋째 주일날 왔었거든요. 오늘은 8월 넷째 주일날밖에 한 달 일주일 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김종숙 집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남편목 하시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김종숙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김종숙 목사님 기도도 잘 하시는데 특별히 찬송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 때 특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는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성이. 우리도 전에는 성가대가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성가대가 그렇게 모이질 못해요. 그래서 찬양단이 돌아가면서 첫 주에는 가브리엘, 둘째 주에는 임마누엘, 셋째 주에는 미가엘, 넷째 주에는 셀라 찬양단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성가대를 하니까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교사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너무나도 바빠요. 근데 찬양단으로 돌아가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김정숙 집사님, 목사님 미안합니다. 조금만. 그래서 김정숙 목사님 그 특성을 주일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도 물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9월 달에 왔을 적에는 특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 선교인 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아벨로가 담임하고 있을 적에는 아울러는 성경에 능했고 또 말씀을 배워서 알았고 그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만은 물세례만 알았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선교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임주시며 말씀 듣는 가운데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와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인 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1시 반 온양 온천역 전도 집회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최 목사님 밖에 안 보이나 봐요. 뒤로 좀 돌아서 인사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목사님만 바라보시네요. 목사님 바라기 같아요. 저는 미국 무대에서 3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미국인 예배.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 시작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와서 우리는 그런 인사를 해요. 근데 한국 문화는 돌아다니면서 안 돼요.
하라고 해도 안 돼. 옆 사람과 하라 그러면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위기가 다 있어요. 저도 70년 넘게 살면서 인생의 위기가 5번 있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5번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년 내내 햇빛만 나면 안 되죠. 비도 와야 돼요. 태풍도 불어야 돼요. 눈도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 태풍도 불어야 되는 게 왠지 아세요? 태풍이 불어야 위에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공기 순환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도 위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 물이 위로 올라오고 그러므로 바다에 플랑크톤이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태풍도 필요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보게 되면 더러운 데 많아요. 태풍이 한 번 지나가야 크게 청소가 돼요. 그래서 태풍도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위기라는 게 있어요. 위기 없이 몇십 년을 살아갈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위기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라, 위기 앞에 좌절하는 신앙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가 몇 년 됐죠? 80년 됐어요. 근데도 반일, 친일 이거 갖고 싸워요.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야.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이 통치하는데 일본 사람이 다 통속이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해야죠. 네? 한국 사람들이 해야지 통속이까지 말단 그 공무원까지 일본 사람이 다 못하죠. 한국 사람이 해야죠. 또 한국 사람이 하는 게 나아요. 아무쪼도 한국 사람이 통속이 맞고 말단 공무원 하는 게 낫지 일본 사람이 하는 게 나아요. 그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80년이 지났는데도 친일, 반일 이거 갖고 싸워. 그건 어리석은 민족이야. 친일, 반일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길이야, 그 길. 일본을 극복하는 거야. 일본을 넘어서는 거야. 일본을 앞서는 거야. 반일이 중요하고 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야, 그 길. 일본을 극복하는 거야. 일본을 넘어서는 거야. 일본보다 앞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위기가 왔을 적에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미국의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훌륭한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Gone with the Wind. Gone with the Wind.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세계적인 아주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마가렛 미첼이요, 26살 때 여기자 생활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어. 크게 다쳤어. 똑똑은 했어요. 글을 잘 썼어요. 여기자 생활을 하다가 26살 때 발목을 크게 다쳐서 기자 생활을 못하게 됐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게 된 거야. 이 마가렛 미첼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에게 찾아온 게 좌절과 절망. 좌절과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녀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했느냐?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인내하면서 10년 동안 책을 썼어. 그 10년 동안 책을 써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의 원고지를 만든 거야. 원고를 쓴 거야.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원고를 쓴 거야. 그리고 그 원고지를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좀 책으로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다녀봤지만
풋내기가 쓴 소설이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인쇄비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다녔느냐면 원고지가 헤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 옛날입니다. 이 마그레트 미첼이 1911월 8월에 태어났다가 1949년 8월 16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마그레트 미첼이 한 출판사, 유명한 출판사 사장이 기차 여행한다는 얘기를,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님, 기차 먼 여행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 이 책을 좀 꼭 읽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럼 부탁을 했어. 근데 그 출판사 사장이 읽지를 않았어. 그 집에 돌아온 거야. 근데 이 마그레트 미첼이요, 그 집으로다가 전보를 3번이나 보냈어. 에? 안 봤을 거라 생각해서 3번이나 보내서, 사장님 부탁해요. 꼭 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보냈어.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보냈어. 사장님 부탁해요. 제발 좀 이 원고 좀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예? 지금은 뭐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보로 많이 했잖아요. 부고도 전보로 했죠. 지금은 부고 전보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카톡으로 하죠. 전보를 3번씩이나 보낸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어느 날 이 출판사 사장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얼마나 거기에 빠져들었던지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어버린 거야. 에? 출근도 안 하고 읽은 거야.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나서 출판하게 됐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그레트 미첼이 쓴 책이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어. 베스트셀러가 됐어. 베스트셀러. 거기에 보면 Tomorrow is another day.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다른 날이다 그 말인데,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런 말이에요. 내일은 오늘이 아니다 그 말이야.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의 태양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을 뜬다 그런 글이 거기 나와요. 그렇게 됨으로써 마그레트 미첼이 훌륭한 작가가 됐고 훌륭한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 위기를 못 넘겼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죠. 그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죠. 그 인내하면서 그냥 찾아다닌 거야. 3년간이나 찾아다녔는데 인쇄해주는 출판사가 없었어. 그 출판사 사장 한 사람 붙잡고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그 책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마그레트 미첼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위기를 넘어오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위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데 유라블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배 안에 도구들까지 다 바다에 버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너는 로마에 가서 봉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라블로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요 위기에 처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야. 거기 군대 장관이 랍사게야. 그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래? 시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웃기지 마라. 우리가 점령한 국가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우리의 말발굽 아래 다 밟혔다. 까불지 마라. 항복해라. 그러면서 시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시스기야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왕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반란이 일어날 때도 위험해요. 그거보다 몇 배 위험한 게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위험한 때가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야. 6.25야. 그죠? 네? 위험한 거야.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시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더 강대국의 바벨론, 그 옆에 강한 나라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물리쳐달라. 우리가 너희 말 다 들을게.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요, 그 나라에 싸울 군사들을 다 모을 수가 있어. 젊은이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또 어린 사람도 6.25 때 학도병이 나갔잖아요. 젊은 학도병이. 그런 것처럼 모아서 우리 싸우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최선의 판단을 해야 돼요. 최선의 판단이 없다면 차선의 판단이라도 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시스기야 왕은 이 위험에 처했을 적에 최선의 판단을 했고 선택을 잘했고 용기를 잃지 아니했어요. 첫째로 시스기야 왕이 그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뭐 했다고요? 회개. 그 19장 1절에 보면 11장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슨 말이에요?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해서 편지를 줬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찢었다 회개해요. 굵은 배를 둘렀다 회개입니다. 회개해요. 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했어요. 저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갑자기 한밤중에 열이 오르고 그냥 아파서 막 울어요. 네? 그때는 119 한다고 해서 막 오고 그럴 때가 아니야. 오래됐으니까요. 40-50년 됐으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열을 내려주시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촉경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과 해와예요. 아담과 해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시기심이 생겨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도 가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야.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야. 그런데 가인은 뻔뻔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해와도, 아담과 해와도 마찬가지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따먹었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을 적에 회개했어야 돼요. 해와도 회개했어야 돼요. 핑계만 돼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짝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변명만 일삼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추방당해요. 여러분, 회개가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가 280장 천국의 의지 없어서 그냥 같이 한 줄 하실래요? 1절만 280장 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아니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뭘 했느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다른 강대국에 지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또 젊은 용사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보내서 나라가 위기가 닥쳐왔다. 위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2절에서 5절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 부탁하는 게 나와요. 2절에서 5절 거기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저 화면 띄워주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공독해 주세요. 공독해 주세요.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 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큰 겁니다. 어려울 때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이름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복된 거냐? 위기에 처했을 적에,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은 부탁은 하지 않아도요, 뭐 물질, 돈 빌려달라, 또 어떤 자리를 위해서 부탁을 하고 명예를 위해서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 네? 여러분들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요? 기도 부탁할 아버지가 있어요? 기도 부탁할 어머니가 있어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이요, 복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야.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위기에서 승리하고 위기에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고. 네. 여러분 나이 늙어서요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 되는 사람 많아요. 네?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왕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기도했어. 기도 부탁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파워예요. 기도는 핵폭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할렐루야. 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빛으로 인도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 부탁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기도했어. 기도 부탁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야. 자기가 기도했어. 회개하며 기도했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했어.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됐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물리쳤어. 그래서 송장이 됐어요. 이것을 읽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해주세요.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화면 좀 띄워주면 같이 읽어요. 열왕기하 예, 19장 35절에서 37절. 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명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만 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물리친 거야.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돼서. 여러분 18만 5천이 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입니다. 군사 수가 많아요. 60만 대군에서 지금 줄어들었어요.
50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문제예요. 18만 5천이면 해군 숫자, 우리나라 공군의 숫자와 맞먹는 거야. 육군이 많죠.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돼.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군대 장관은 누구라고요? 랍사게.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모독했어. 하나님을 이방 나라 다른 신처럼 생각했어. 다른 나라 우상처럼 생각했어. 그랬던 그 사내립이 어떻게 됐느냐? 부하가 칼로 배를 찔러서 죽여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 예수님께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적에 나갔어.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은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해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다고 그랬죠? 5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또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몰라요.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뭐예요? 회개. 두 번째 기도부터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여자가 애를 낳을 적에 산파 조산원이 필요했죠. 네? 그 도움을 받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낳을 때가 됐는데 못 낳아. 그럼 죽어. 지금은 수술해서라도 낳지만 옛날에는 죽는 거예요. 네? 애 낳을 때 조산원 산파가 있어야 돼. 위기 닥쳤을 적에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의 산파, 기도의 조산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부탁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일본 친일 반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크기가 극복해야지. 언제까지 친일 반일 갖고 나눠서 싸워. 네? 나눠서 싸워. 나라 뺏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나라 뺏기지 않았으면 그런 게 없었잖아. 이제는 그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승리해요.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가 정말 참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것처럼 히스기야 임금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에 좋은 거 다 뺏기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적에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나갈 길은 반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그 길입니다. 위기도 극복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언제든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위기가 닥쳐올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또한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열심히 기도하여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 시간 감사하여 정말 주님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호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더 많은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강구하겠습니다. 성도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선교사와 선교사를 돕는 선교인으로 살기 위하여 공동 기도와
장날 전도와 선교사님들의 숙식과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인 따이공을 도우며 사역하는 작은 공동체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8월 1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한 섬김에 감사와 환영합니다. 이번 주 온양온천역 장터 예배는 8월 24일 주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음료와 빵 등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을 담아 전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새해에는 장터교회 한 곳 이상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택항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에서 중국인 따이공을 대접하며 전도하기로 집회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11일 대만에서 40년 선교하시는 이진희 선교사님 일행 11분이 방문하여 공동으로 선교와 전도하는 선교 훈련을 은혜 중에 마치시고 대만 목사님이 선교의 마을에 와서 중국인 선교를 할 계획입니다. 선교인 교회는 9월 19일부터 23일 대만에서 선교인 사역을 하러 갑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또한 이시간 목사님은 늘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들을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정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호견 집사님의 암이 치료되어 가족의 구원을 받아 이곳에 와서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김순결 전도사님의 막내 여동생 위암 사기입니다. 여기 우리 공동 기도문에도 기도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이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본받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